아까 북한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제가 탈북자학교 교사를 3년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든 게 북한에서 이제 남한으로 넘어왔다고 해서 생각이 다 바뀐 건 아니에요. 일단 뭐 김일성, 김정일이 나빠 정도까지는 이제 갖고 왔지만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배운 게 진화론, 유물론, 무신론 이제 이런 교육을 계속 받으니까 영혼, 귀신, 하나님, 뭐 죽음 이후의 세계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세계관이 안 바뀌는 거예요. 게다가 성경에 보면은 천국은 정확하게 좌표 몇, 위도 몇, 경도 몇에 있는 GDP 몇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아마 이런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그 친구들은. 그래서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그게 저희에 대한 의리와 예의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렇다고 속이는 건 아니지만 안 믿어지지만 이렇게 나와주는 거예요. 나와주는 건데 깊이 친해지면은 그 호소해요. 의리상 안 믿을 수는 없는데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친구한테 얘기를 합니다. 본 적 없는 거 설명하는 건 원래 힘들다. 너가 지금 갑자기 짠 하고 순간이동을 해서 눈을 딱 떠보니까 함경북도 청진이야. 그래서 이제 너희 가족들 사이에 네가 앉아있어. 그래서 그 가족들, 남한을 가본 적도 없는 가족들에게 남한의 풍요를 설명해야 돼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거기는 맨날 입합에 고깃국을 먹나요? 라고 했을 때 매일매일이 수령님 생일 같아 라고 해봤자 된장찌개에 된장찌개에 돼지고기 조금 들어간 정도일 거예요. 수령님 생일이. 그러니까 뭐 이게 조악하죠. 그럼 거기서 더 맥도날드를 설명해봐. 북한 사람한테. 그러니까 그 고기겹빵에다가 그 검정단물이 나오는데 더 이제 그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김밥천국 설명해봐. 고기 뷔페 설명해봐. 어려운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천국을 보셨죠. 사셨고. 근데 그걸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는 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 입장에서도 어려운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제 누가복음 13장 20절에는 예수님의 한탄이 나와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그러면서 이제 막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가 뭐 이렇게 뭐 어떤 그 비싼 진주를 찾으려는 상인이 뭐 그 천국은 마치 그 가루 섬 아래 이렇게 누룩을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어려운 겁니다. 보지 못한 세계를 설명하는 건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이따 영화를 한 장면 보여드릴 건데 YMCA 야구단이라는 아주 좋은 영화입니다. 아주 어리고 젊은 송강호와 김혜수를 보실 수가 있어요. 거기서 보면은 그 선교사들에게서 처음으로 이제 야구를 배워요. YMCA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과거 떨어진 선비가 송강호가 거기서 근대 문물을 처음으로 배워요. 선비가. 그래서 야구를 하러 가요. 거기에 시종무관장 민형환을 따라서 프랑스에 가서 에펠탑을 보고 온 처녀를 만나요. 이게 김혜수예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 얘기를 들어요. 자, 한번 그 장면 보시죠. 에펠 뭐시기? 에펠타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탑입니다. 탑이라. 그럼 그 다보탑보다 높소? 모르긴 해도 다보탑이나 석가탑보다 30배 좀 높을 겁니다. 다보탑에 30배. 거짓말 마시오. 내가 조선 땅에만 있었다고 날 무시하는 거요? 자, 이해가시죠? 에펠탑을 설명해야 되는데 비유할 게 다보탑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런 그 불상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저도 비슷한 경험을 인도에서 많이 겪어요. 제가 2001년도에 인도의 비하르라는 시골에 가서 스마트폰도 없던 시절이니까 사진을 가지고 한국을 얘기를 했어요. 보여줬죠. 그러니까 눈 덮인 땅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눈 덮인 땅에 눈 덮인 초가집. 그걸 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땅이 하얗냐요?
그래서 제가 이게 스노우, 이게 눈이 내려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스노우, 눈이 뭐냐요? 잘 안 잡힌대요. 그 단어는 아는데. 그래서 하늘에서 아이스가 내린 거다. 이게 당시 제 영어로는 이제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죠. 자기네도 하늘에서 아이스가 내린대. 우박, 허리케인. 그래도 땅이 하얘지진 않으니까 이거 뭐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을을 보여줬죠. 가을을 보여주니까 왜 나무가 다 병들었냐요. 거기는 사시사철 여름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요즘엔 아무리 인도 시골이라도 눈을 이해 못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 정도 영어가 되는 사람이면 눈을 본 적은 없어도 이해는 할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게 그렇게 힘들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다 후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못 봤어도 음식 냄새로 김치찌개가 오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저 사람 안 씻었네, 저거 향기 좋다, 이런 거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어느 나라에 갔어요. 전도사로서, 후각 전도사로서 간 겁니다. 갔는데 그 나라 사람들은 누구도 후각을 몰라. 후각을 이해하지를 못해요. 후각이 없어. 근데 여러분들이 가서 후각을 설명을 해요.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피부에 와닿는 바람과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뭐 음악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겠죠. 그럼 거기 어떤 사람들 얘기할 거야. 후각이라는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건 미신입니다. 그냥 여러분이 막 능력을 보여줘요. 봐, 오늘 메뉴는 김치찌개지? 어떻게 알았지? 그건 트릭입니다. 아니, 마술이지요. 아니면 저건 속임수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표현을 할래도 조약한 비유밖에 쓸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살갗에 와닿는 바람과 같고, 아니면 따뜻하고 추운 그 온도와 같고, 이렇게밖에 여러분 표현이 안 될 거예요. 다른 세계. 시각과 청각이 다른 것처럼, 청각과 후각이 다른 것처럼, 믿음은 우리에게 다른 걸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반대가 뭔지 아십니까? 의심. 어떤 분은 믿음의 반대는 불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책의 반대가 안책, 밥의 반대가 안밥, 이거랑 똑같은, 아니,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 아니에요. 믿음의 반대는 사실이에요. 사실 너머의 것을 여러분이 보시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세상 경험을 쌓아가면서 우리의 인식과 지식을 발달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식 너머를 볼 수 있는 유일한 창인 믿음을 갖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게 없으면 사실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라도요, 걔한테 인터넷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 걔가 수십억짜리 세계 최고의 명견이라도 안 됩니다. 빌 게이츠가 컴퓨터를 너무 잘 알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걔와 인간의 차이가 너무 크고, 또 그것은 걔의 한계예요. 자, 걔와 인간의 차이가 큽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가 큽니까? 그렇죠. 우리는 걔를 말씀으로 창조할 수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걔가 인터넷에서 배울 수가 없는 것은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 우리에게 설명하실 수 없는 것은 그런 거예요. 자, 걔들도 나름 학교에 다녀요. 엄마한테도 배우고 또 명견 학교에서도 배워요. 뭐냐? 스피드. 그리고 이제 군경 같은 경우는 이제 사냥하는 거, 무는 거. 그리고 이제 후각. 이런 것들을 배워요. 걔들도 배웁니다. 엄마한테도 배우고, 무리 우두머리 개에게도 배워서 이제 우등생개가 있고 열등생개가 있어요. 자, 우리가 우등생개를 샀어요. 그래서 집에다 대놨어요. 그리고 사료를 먹이니까 너무 좋은 거야, 걔가. 와, 사료가 꼬박꼬박 와. 주인이 이제 주인의 삶을 살아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이제 개 사료를 주문도 해요. 그리고 이제 띵동하고, 근데 어느 날 걔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저기 있는 사료의 양은 하루 더 먹으면, 3끼 더 먹으면 끝날 양이다. 그런데 나의 훈련받은 후각으로 보면 여기는 도시지역이고 유기물이 없다. 난 굶어 죽게 생겼다. 그런데 저기 쥐가 한 마리 지나간다. 굉장히 오랜만에 본 쥐다. 아파트 단지엔 쥐가 잘 없는데 저걸 잡아먹어야겠다. 그래서 딱 잡아요. 잡아가지고 그래도 또 이제 주인을 생각하는 마음에 한 마리는 내가 먹고 한 마리는 주인의 신발에 이렇게 딱
곡물로 받지. 그럼 이제 집사님이 그러겠죠. 그리고 또 보니까 저기 쓰레기통에 김치 국물 같은 것들이 가득한 음식물 쓰레기가 있는데 냄새를 맡아보니까 저기에 먹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저 봉지만 뜯으면 빨간 게 쫙 흘러나오면서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나오는 거야. 자, 이게 개 입장에서 그게 뭐야? 합리예요, 합리. 훈련받은 지성의 결과예요. 그렇죠? 근데 주인은 뭐라 그럽니까? 죽는다. 하지 마라. 근데 이제 개는 말이 안 통해요. 이게 말이 안 통하니까 자기도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배가 고프고 사료는 떨어지고 있고 나는 충분히 저 쥐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저 쓰레기통은 좀 있으면 분명히 비워질 거다 어디론가 그 전에 내가 먹어야겠다는 거예요. 개도요, 개 입장에서도 나름 그 합리와 믿음 사이에 갈등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인에 대해서 똑똑한 개는 생각하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주인이 지성과 감각을 무시하고 비판을 수용하지 않고 현실을 무시하면 맹신을 요구하는 중세적 야만의 극치다. 그러면서 이제 이 개들도 자기네끼리 왈왈대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합리성과 믿음 사이의 갈등이 심해지면 개들도 집을 나갑니다. 개 입장에서도 그런 거예요. 주인은 믿으라 그래요. 근데요, 사실 믿음의 영역이라는 게 실제로는 비합리적이지가 않습니다. 보세요. 도시 아파트 단지에는 유기물이 없지만 저기 캘리포니아에는 옥수수가 자라고 있단 말이에요. 캘리포니아 농부들이 옥수수를 재배를 해요. 그래서 그걸 팔아요. 그래서 FTA, WTO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게 팔려와요. 그래서 그 컨테이너 선에 해서 쫙 와서 부산항에 내려. 부산항에 내면 그것이 이제 또 수입이 돼서 애견사료 만드는 곳으로 가요. 애견사료 만드는 곳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개보다 훨씬 뛰어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애견사료를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만들어져서 포장업체, 디자인업체, 그래가지고 인터넷업체에서 배송업체에서 오면 이제 거기에 전기, 석유 이런 거 정부 세금 다 들어가죠. 그렇게 해가지고 엘리베이터 업체에서 또 기름, 발전소에서 전기에서 초인종업체에서 초인종까지 띵동하면 택배 아저씨, 택배 왔어요까지 해서 개 한 마리를 위해서 우주가 움직여서 그래서 사료가 온다는데 여기에 신비나 마술이 있습니까? 정확하게 합리적인 것들이에요. 근데 개 입장에서는 이거는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냥 주인을 믿어라요. 네 눈앞에 있는 밥그릇이 비워져 갈지라도 주인을 믿으라. 그리고 거룩하게 너 자신을 쓰레기통과 쥐 시체로부터 지키며 주인을 믿으라요. 개 입장에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건 믿을 수 없습니다요. 그러나 훈련을 잘 받은 명견은 어떤 개냐? 가장 날카로운 이빨과 가장 싸나운 전투력을 가진 개가 명견이 아닙니다. 최고의 명견은 앞에서 갈비를 구워서 이게 냄새를 풍기면서도 앉아. 이게 개 훈련 마지막 단계예요, 이게. 진짜 군견이나 이 경찰견 같은 건 마지막 단계. 맛있는 고기를 이게 냄새가 나는데 앉아. 나중에 개가요, 덜덜덜덜덜 떨다가 이게 진짜 불쌍해요. 입에서 이게 침이 1리터쯤 나오면서 개가 눈물을 흘려요. 그러면서도 앉아요. 그게 훈련된 개예요. 즉 믿음이 있는 개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는요, 지성이 충만한 유능한 사람은 남아돌아요. 그런데 믿음과 충성의 사람은 부족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성은요, 머리 나쁘면 가질 수 없어요. 그렇죠? 재력도요, 능력 없으면 가질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들 구원받으려면 지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저는 집이 못 살아서 교육 못 받아서 지성이 없는데요 하면서 부들부들 떨겠죠. 아니면 재력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것도 속상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거는 지성이 없는 사람도 믿을 수가 있고요, 재력이 없는 사람도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건 어떻게 보면은 룰을 넘어서는 불공평함과 두려움이지만 어떻게 보면 모두에게 공평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모든 걸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신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신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기도는 1분 만에 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1시간씩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에 맞춰서 내 마음을 튜닝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울분도 쏟아내고 슬픔도 쏟아내지만 또 한없이 곱게 자란 사람들은 또 그럴 것도 없어요. 그러나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내려놓고 마치 기타줄에 튜닝을 하듯이 라디오의 주파수를 맞추듯이 나를 하나님께 맞춰가는 게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딱 되면은 방송이 나오죠. 그게 응답이에요. 잘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꾼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좌를 움직인 게 아니라 우리가 보좌 밑으로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에 내 의지가 따라가는 거, 그게 기도예요. 그러면 1시간도 더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의 내용은 간단해요. 나의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아까 그 선비가 에펠탑을 봤어요. 프랑스에 가서 보고 왔어요. 하다못해 사진이라도 봤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김혜수를 찾아가서 얘기해요. 난 이제 당신의 말을 믿습니다. 그게 믿음입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근데 아까 그 송강호가 사진도 못 봤고 파리에 가보지도 못했지만 내가 김혜수 당신을 믿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놀리거나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라는 당신의 인격을 믿기 때문에 나는 다보탑보다 30배 높은 에펠탑이 있다는 걸 믿는다라고 하면 그건 진짜 믿음인 거예요. 본 다음에는 믿음이 가치가 없어져요. 보기 전에만 믿음은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내면의 상황도 부정적이다. 그리고 외부의 상황도 부정적이다.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다. 지금이 여러분이 믿음을 발휘할 때입니다. 천국 가선 여러분이 믿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보는 거예요. 파리에 온 겁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은 믿음이라는 걸 가질 수가 있어요. 그게 축복인 거예요. 하늘에서도 누릴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는 주를 그쵸 맞대고 보는 거예요. 지금은 희미해요. 오감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때는 우리가 주님을 맞대고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보기에 손해보는 듯한 결심들이 있어요. 주일에 교회를 가면 피곤하죠. 자면 얼마나 좋습니까? 11조를 하면은 가게가 빵꾸가 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게 오른뺨을 맞았는데 왼뺨을 대면 자존심이 상할 것 같죠. 그리고 아이들이 고3 때 교회를 나가면 손해볼 것 같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지각 안에서 도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이미 봤거나 하나님 나라를 보지는 못했지만 믿었거나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칼같이 지키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믿음으로 채워나갈 분량이 많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분량을 걸어가면서 기대하고 감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사실이 되어가는 그 감격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여러분 뒤에 정말 아름다운 샘이 터지고 저희가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저희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그쵸? 늦은 비와 이른 비도 은총을 입히는도다. 그리고 저희는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아가리로다. 그게 우리들 앞에 주어진 믿음의 길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기쁨의 교회 가운데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보지 못한 것을 믿습니다. 오지 않은 날들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체험하지 못한 것들을 마치 체험한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저희에게 믿음이 있거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저희에게 아직 믿음과 체험이 없거든 앞으로 믿음과 체험을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또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에 하루하루 인생길을 걸어나가서 보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돌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